마지막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 마인드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요거 카톡 요거 마인드맵 한번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57문하고 58문은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생이 끝난 후에 라고 하면 요게 죽음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생이 끝난 후에라는 말이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고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죽음이 나왔으니까 사망부터 한번 보면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이제 위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현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저희가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했었죠. 주기도문 설교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부활의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 천주교 가면 또 다르고 막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자고 있다고 표현해요. 육신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첫째 사망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간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진짜 지옥은 영원한 불못을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 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으면 소멸하거나 그냥 이 생의 삶만 끝나면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살을 하죠.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돼 있고 거기서도 고통을 받고 나중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표현하죠. 거기서 또 영원히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영생해요. 그것이 영원한 정말 생명으로 영복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벌, 영원한 벌 가운데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이지 사람은 누구나 영생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죄가 없는 세상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그 제가 그랬죠.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는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new creation인데 new creation도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새 거가 아니라 우리가 새 걸로 회복되는 하나님 최초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우리는 둘째 부활 때 이제 하늘에 있던 그 영혼이 우리들의 육신과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체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30세로 태어난다 뭐라든지 어떤 그런 뭐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살도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잘 나갈 때 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뭐 이런 교리를 펼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것을 너무 깊이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은 뭐
별로 필요 없어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결국엔 결론을 내기 마련이고 의심만 증폭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성경에 계시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어떤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유익이 알지 않아도 되니까 안 알려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다고 저희들이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한번 수련회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UFO 같은 거예요. UFO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뭐 외계인이 뭐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 전혀 계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도 어 지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 지금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려서 요 다이어그램 요걸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제 뭐 첫째 부활이나 이제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서 지금 있는 곳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다 돼서 어떤 부활이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데 사실 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30세 뭐 제일 잘 나가는 모습 뭐 이런 것처럼 여기 483쪽 483쪽에 성경 말씀이 인용돼 있는 바로 밑에 줄을 보면 여기 그 정영석 목사님께서 이걸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몇 살쯤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이제 또 그럼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지, 피부병이 심했던 사람들이 피부병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몸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거듭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럼 여러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뭐 그러면은 또 계속 아기로 살거나 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아직 그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30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한 30대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데에는 사실 성경에 있는 정보들로 추론해 봤을 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연관성이.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선지자하고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20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30살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왕을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그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법령 안에서 가장 완벽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30살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게 성경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전혀 공식적인 의견 아니고 어느 책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시기는 30살이에요. 다윗의 왕권의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가 말한 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시기와 비슷할 가능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이 성경에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480 이제 5쪽
제일 위에 줄을 보면 485쪽의 제일 위에 줄을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특성이 나와요. 우리는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데까지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것까지 말씀이 3개가 연속으로 인용돼 있거든요. 요것들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에 대한 굉장히 이제 정확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마인드맵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성경적으로 영생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들 492쪽으로 가볼게요. 492쪽. 492쪽의 59문은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믿으면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59분에 이 모든 것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58문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문까지 1문부터 58문까지 요 것들을 다 믿으면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이게 정리하는 약간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서 정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더 덧입히고 완전히 가리워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몸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문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59문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고 61문은 why예요. why, 왜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어떻게는 믿음이 답인 거고 how에는 믿음이 답인 거고 그러면 why라고 했을 때 why는 그러면은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에게 왜 그것 때문에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1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1문에.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여기서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요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이라는 걸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받음으로써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믿어지거나 내가 어떤 그 믿음이라는 행위를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한번 숟가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숟가락을 받아서 내가 밥을 떠먹고 건강해졌다. 밥을 떠먹은 내가 너무 대단하다, 위대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숟가락을 주실 때 거기에 밥을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으로 나한테 밥을 먹여 주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이해가 돼요? 요게 좀 차이가 미묘한데 요 미묘한 차이가 이단을 만듭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한 업적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지금 이 질문이고 그런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못하러 왔겠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 살게 하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이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공짜. 혹시 요 부분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넘어가 볼게요. 50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506쪽. 506쪽으로 넘어가면 506쪽으로 넘어가면 선행이 나와요. 선행.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니까 그것이 이제 63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상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는 보상이 내가 뭔가 한 행동에 대한 공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이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치 취업해서 일해서 돈을 벌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들이 공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보상이기 때문에 그 보상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맥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4문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64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상도 다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그냥 망고땡 놀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64문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소홀히 하고 불경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64문에 묻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혹시 설교 때 생각나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했던 생각이 나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접붙임된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며 사는데 그런 열매를 안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11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511쪽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줄 수로는 10번째 줄이에요. 10번째 줄. 511쪽의 10번째 줄을 보면 그 은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분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 되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내비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필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작다.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더 커지게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제가 말했듯이 버릇이에요.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나머지는 없고요. 여기 보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514쪽하고 515쪽에 보면 정효성 목사님이 탁구 일부거든요. 탁구 일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정효성 목사님이 그냥 일부가 아니라 선수 출신들은 일부 위에 S급이거든요. 근데 정효성 목사님은 일부인데 S를 이겨요. 탁구 선출들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합신해서 1년에 한 번씩 합신 목회자 탁구 대회를 하는데 정효성 목사님은 영구 출정 정지를 먹었어요. 나오면 안 돼. 무조건 1등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저도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일부로 못 올라가요. 일부에 올라가려면 그게 아주 유년기에 선수 생활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를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한테 배우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중에 초청해서 꼭 탁구를 한번 쳐보는 거. 왜냐면 이렇게 잘 치는 분들은 우리들하고 안 쳐줍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초청했을 때 한번 쳐보는 걸로. 자, 다 됐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수고했어요. 이거 나중에 학원도 하면은 또 하겠지만 이거 3권만 끝낸 것도 대단합니다. 정여성 목사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신학교에서도 학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셨다고? 신학생들도 상권을 한 다음에는 다 포기했던 이 하이델베르그 학원을 우리가 하면 최초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음. 제가 이거 이제